이번 여름에 제가 일본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가족들이 함께 가려고 준비했었는데요. 네, 결론은 이제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흥분한 가족들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배우라 그래서 나는 한 달 전부터 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안 간다 했더니 되게 실망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유치부에 있거든요. 근데 유치부에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배우고 나서 집에 오더니, 엄마, 그러면 아빠가 일본에 가서 바울처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그러면 우리 팀 주제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고 싶었는데 가서 실상은 좀 어려웠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제가 8분짜리 설교 2편을 일본어로 했습니다. 와타시타치와 한국 서울의 교회에から来た宣教チームです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비밀은 저는 일본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저희 교구에 일본 분이 3분 계신데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2분과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1분이 계셔서 목장 신방할 때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설교문을 일본어로 바꾸고 병음을 달아서 몇 부분을 읽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그 전날 밤 설교하기 직전까지 우리 미유키 집사님이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줘갖고 계속 그 오랜만에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노숙자들 앞과 복지센터에서 이제 설교하려고 섰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매미가 울어대는지 떨려 죽겠는데 매미가 같이 울어대갖고 정말 이렇게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담대함보다는 두려움과 쪼그라듦 가지고 이렇게 방해와 담대하지 못한 마음으로 설교를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본 노숙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묻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잠깐만요. 미유키 집사님 하고 이렇게 찾아섰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몇 개의 단어가 막 돌아요. 오토즈레 마시타 이렇게 막 이런 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미유키 집사님, 오토즈레 마시타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막 갔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담대함이 있으려면 알고 해야 되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뜻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내년에 다시 가면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현재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니테, 즉 2년 꽉 차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꽉 찬 2년은 아마도 로마법에 따라 재판 대기 상태였는데, 고소한 사람들이 로마로 와서 고소하게 될 때 재판이 재개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판이 취소되어서 자유롭게 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꽉 찬 2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 셋집에서 이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지낸 것이 이 꽉 찬 2년 온 이태를 바울이 로마에서 지낸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즉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영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찾을 때 그 하나님의 도와 예수에 관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든 하층민이든 또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때 쓴 옥중서신 중에 빌레몬서라고 있는데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이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나?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분부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여일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면서 부활의 확신들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의 실패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실패감과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여일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확신들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180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할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복음서의 예수님처럼 행하고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처럼 환난도 고난도 기꺼이 받아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이 변화된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처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는 다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란히 우리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상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1대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전파했냐면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것과 또한 병 고치는 것과 이적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나아가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에 대해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누가가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찾아오는 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그들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들, 주신 사명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어떤 구속사적인 전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다시 하늘로 가시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능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도행전을 사람들이 명칭을 가지고 여러 이견들을 냅니다. 원래 제목은 행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1장에서 28장을 쭉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가 주되게 나온다기보다는 사도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바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언급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 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름이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행전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주인공이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이름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교회와 사도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대시켜가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이제 종결되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물으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 성령님은 하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백하고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호적으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는 곳마다 사람 가리지 않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했는가 했을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끝맺는 두 단어가 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그 앞에 두 단어가 더 있는데요.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득 찬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라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놨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확신과 강한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와서 2년이라는 시간들을 갇혀 있게 됩니다. 거의 5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에 주눅들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절망하면서 자신을 쪼그라들게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매여 있을지언정 복음은 매이지 않고 확장되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아주 강하게 기쁨으로 나눈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증거하는데 담대함으로, 모든 담대함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라는 말은요, 방해 없이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군인들도 그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해함 없이, 거치는 것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큰 장애를 만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중적인 헤롯의 박해에 대해서 교회의 이중적인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풀어주셨고, 두 번째는 헤롯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진전의 회방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여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거침없이 지중해 세계에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52장에 걸친 이 긴 이야기들의 결론을 짓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0년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30년 시간 동안 지중해 세계 전체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선교학자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왜 이때 복음이 확장되었느냐? 헬라어와 라틴어라는 공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이 해결되었고, 또 로마 제국 치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닐 때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입국 수속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길이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기에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그때 오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통과 통신과 온라인의 발달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미개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30년 동안 걸어서 배 타고 여러 가지 방식이지만 오늘보다는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면서도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지중해 세계가 복음화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는 기적적인 일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런 교통통신 발달 시대에 바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50년이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남서울교회는 특별히 50년의 시간 동안 선교의 사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왔는데, 우리가 이룬 이 선교적인 열매들과 결과들은 이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제가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어떨까라는 생각 정도까지만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기세가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세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게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고 확대되어져 가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면서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이며 장엄하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봄으로써 많은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용기 받으면서 믿음을 굳게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사역에, 이 복음의 기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뜨거운 마음들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 장엄하게 더욱 확장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이 누가는 그 후에 독자들이 이 마음들을 가지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두 단어로 뭔가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은 오픈엔드,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을 미완으로 남겨뒀고 이제 다음 세대 성도와 교회들이 29장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지에 있는 온누리교회 수련관 이름이 액츠 29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복음의 약진이 거듭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 헬라 세계 이방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과 나라들에도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주님 오시는 때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그 선교의 시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바통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이 바통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과 또한 사도들과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세대를 거쳐서 많은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이루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이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아울리치를 갔다 오면서 선교에 대한 이 땅끝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선교하며 에베소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요.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죽었으나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 같았던 사람들을 원수됨을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둘이 하나로 만들어서 한 건물로 서로 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구속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을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즉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선교를 정리하고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보면서 정리한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해서 두 가지 일본 선교와 관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했을 때 교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 공동체, 증인 공동체, 그리고 김홍전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증시 공동체, 증거하여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올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이고 기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오기도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고요.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아버지와 또한 아들을 보낸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론적인 특징과 기능론적인 어떤 사역적인 특징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태생 전부터 존재적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과 증인됨이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은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있지만요, 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장 기초적인 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환영회 할 때마다 이렇게 그 말 잠깐 나누는데요, 우리 문안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안신앙, 그냥 단순히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서 그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큰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문화는 단순한 가벼운 인사, 가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담대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는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존재했는데요, 신앙하며 산다라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에 같은 믿음과 신앙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을 만날 때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반가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면 빌립보 교회에 쓰든 어디를 쓰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의 문안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에는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서로 모르는 이들이든 아는 이들이든 그들을 향한 여러 어떤 신앙적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에 대한 환대가 있고요, 또한 서로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격려가 있고, 지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축복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문안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안은 되게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안할 수 있을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되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문안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결과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안신앙이, 문안이 잘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문안신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지만 아주 탁월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환대하고 감사하고 지지, 격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한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안신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안신앙은 사실 화 목사님 목회 철학에서 배운 것입니다. 새가족 환영회 때 1사부 규모가 크지만 어떻게든 한몸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화 목사님이 주일에 책상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다 끝내고 주일날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지 말고 부지런히 나와서 성도들을 살피고 문안하고, 그리고 더 애써서 살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보고 주중에 또 특별 케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서울교회에 와서 인사를 최대한 잘 해보려고, 성격에 맞지 않지만 저 되게 샤이한 사람이거든요. 성격에 맞지 않지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본당 앞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시는 분에게 되게 소심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되게 반겨주면 또 용기 백배해서 대단히 또 반갑게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합니다. 청년 2부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롯데마트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분들이 다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모르겠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군데 인사하냐. 그래서 이렇게 4년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기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필라델피아 있을 때요, 이 센터시티에 결혼한 부부를 찾으러 갔어요. 결혼한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신방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 고향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고요,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봉화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4명이 필라델피아 센터시티에서 만났는데 4명 중에 3명이 봉화 사람이에요. 제가 인생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지고 흥분되어서 아내를 제치고 니는 막 빠지라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과 막 고향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안 좋은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나는 게 그렇게 즐거운데,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나가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 만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주일날 오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척박한 지역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존재가 우리에게 힘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서울교회는 문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결과를 드러내 보이면서 동시에 하나됨을 정말 잘 이루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앞에서 여러분 맞이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원수 같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일본에 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어딜까? 그래서 일본의 핵심부 중심부인 이 심장부인 도쿄에서 감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올림픽 배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을 응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아빠, 일본을 응원해야지. 그래서 아니야, 난 이탈리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일본 선교 갔다 왔는데 일본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저한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 마음이 다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해결돼야 될 건 해결되었지만 또 내 마음에서도 해결돼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의 상황을 봤거든요. 일본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불모지인데요. 일본의 선교, 이게 기독교 인구는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50만 명 중에서 이단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의 서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한국 땅에 왔으니까 중국과 백투 제루살렘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선교적 관심을 받고 많은 선교적 총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교적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0.4%밖에 되지 않는 일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 완성을 해갈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많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만 혹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마음 주시는 게 아닐까? 원수 같은 일본에 또 믿음의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와 우리의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 하나님 선교 완성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서진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서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아래를 바라보면서 중국과 또한 일본과 북한과 이런 교회들이 함께 연합할 때, 이 동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연합하여 세워질 때 하나님 선교 완성에 너무 파괴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 어떤 곳일까? 그래서 이 선교에 우리 또 남서울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들이 일본을 품어 안아서 일본의 교회를 태동시키고 또 일본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형제됨을 이루고 하나 되어 건물로 지어져 가면서 선교적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어떤 이 한국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이 이 사도행전의 어떤 복음의 기세의 여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그 기세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를 묶으려고 매이려고 하더라도 매이지 않고, 복음이 우리는 매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 한 번 선교의 이 진전이 있어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으면 우리 다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헌신할지 좀 우리가 방향을 찾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